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입문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에 입문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유관들 이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2절 상반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전도하러 나온 분들이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줍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누구예요? 목사인데.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대답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많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라고 대답하는 게 옳은 대답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걸어올 때에는 나 예수 믿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요. 제 친구 목사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억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예수 믿기로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어쩌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 신앙생활이 20년 30년도 더 됐고, 아니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들이 어쩌면 그런 착각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늘 딴지를 걸고 어떻게든지 올무를 놔서 그 말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나 노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될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너희는 하느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이 질문은 수준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비하면요. 그리스도를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건요 어른에서부터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뭐합니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어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굽니까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새예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 뿌리는 누굽니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늘 예수님의 딴지를 걸어왔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 장로들, 이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질문의 도입 부분에 불과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이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42절 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 말한 주는 누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는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두 번째는 주는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다윗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의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말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4절 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에 막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막혀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들은 여러분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알지 못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이 정도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2장 25절로 31절인데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랬어요. 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항상 배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0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성육신 이전인데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본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보고요. 구약의 인물들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합리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2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네, 주께서 뭘 보였다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로 끝내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죄사함을 보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뭘 봅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다음에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네, 무엇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25절 31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미리 본 거로 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거를 보고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가능했는데 왜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왜 보지 못할까?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봤어요?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중요한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봤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죄사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제사함 받았다고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것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요?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봐야 믿고 우리의 어떤 이성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은요.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현재 나의 사건으로 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의 사건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셨으니. 12절을 보면은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 이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돼야만 믿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요? 봐야 믿는 거예요. 만져봐야 믿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어떻게 보지 않고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내가 진정으로 영접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다. 믿습니까? 네, 나는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처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네? 이런데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아멘이 나와요. 처음부터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참 굉장히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고민하고 먹을 거 없어요. 믿으려고 쥐어짤 필요도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응? 처음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요.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왔거든요. 성경 구절 노트를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성경 은혜된 말씀은 다 기록을 하고 그 노트를 가방에다 넣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 노트를 보고 그거 자기 달래. 지도 만들면 되지. 그걸 달래요. 주갔어요? 안 주지요. 달랠 걸 달래야지. 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밥상머리가 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밥상머리 달라진 게 없고 주머니에 용돈이 더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해진 것도 없고 어머니가 생활비를 더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건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 예수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 뭡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만 보고 기뻐하지 않길 바라고요. 이것은 다 뭐예요?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우리는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데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역 개정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그 말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태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어떻게 1장에서 증명하고 있나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예요. 그렇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몇 대? 14대예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 14대요. 합이 몇? 42대. 그럼 왜 이렇게 계산을 해놨느냐? 여러분, 다윗이라는 말이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다비드거든요. 다윗이 다비드의 히브리어 다비드인데 이 다렛이 몇이냐면 4입니다. 바브 6. 그 다음에 다렛이에요. 다비드 해서 그게 또 몇이냐면 4입니다. 합치니까 몇? 14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족보를 잘 살펴만 봐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좀 다윗의 이름이라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그리스도면은 좀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여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보려면 곤란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는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이 말을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시편을 남겼을 때에 기록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몫이기도 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예수 말하지 말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요 누구 말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안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안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제쳐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설 것이냐. 때로는
아주 애매한 그런 것들도 분별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만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렵게만 여길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역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갖다가 분별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딴지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보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로 빠져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혈통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응? 요셉, 마리아, 보니까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꾸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반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여쭙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답답한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자보다 훨씬 더 뭐하다? 낫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